다시 한번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참 모습들이 새롭습니다. 날이 이렇게 추워져서 지난주에 저희 딸과 함께 딸이 신발을 하나 사달라 그래서 어느 신발 가게를 갔었습니다. 보고 나서 원하는 신발을 확인을 했더니 사실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야, 너 학생이 이 정도 가격의 신발은 좀 부담되지 않니? 해서 그 자리에 있던 엄마가 인터넷으로 뒤지더니 그것과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모델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무려 50%나 싼 제품을 찾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주문을 해서 집에 와서 아이가 이 신발을 받았을 때 사실 좀 기대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할까. 그 아이가 매일매일 학교 갔다 왔을 때마다 아빠 신발 왔어? 아빠 신발 왔어? 매일 물어봤거든요. 마침 와서 아이가 신발을 확인하는데 웬걸 이 신발이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아이가 신발을 신더니 아빠, 내가 생각했던 그때 신었던 신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여기 똑같잖아. 모양도 똑같고 실 같은 그 땀도 하나하나씩 다 똑같은데 무슨 말이야? 라고 봤더니 이 아이가 진짜 아니래요. 그러면서 안에 걸 이제 택을 보이니까 이제 U자로 적어야 될 것이 E자로 적어져 있는 겁니다. Made in Laos. 그래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반품을 하고 가서 비싼 신발을 샀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신발이 잘 몰랐어요. 이미테이션 제품이라는 것을 잘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 신발을 사면서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요즘에 이미테이션 제품들을 보면은 전문가들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속고 넘어간대요. 아주 정교하게 진품과 같이 똑같이 만든다라고 합니다. 진짜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그 가격은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미테이션에서도 보면은 잘 만든 거일수록 A급, B급, 제일 잘 만든 거는 S급.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등급을 매겨서 이 가격의 차별을 두고 판매를 하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게 A급이든 S급이든 간에 그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온통 이미테이션 신앙의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성전은 웅장했고요. 제단에서의 이 제물의 연기는 끊이지 않고 타고 올랐으면 그들의 이 마음, 심적 이 마음들은 영 텅텅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꼭 안고가 빠진 붕어빵 같은 맛없어서 어디에서도 쓸모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오늘의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격식과 형식으로 사람의 그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9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를 들고 성전 제단의 곁에 서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가짜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너는 어떻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거죠. 너는 진짜냐 가짜냐? 정교하게 만들어진 혹 이미테이션은 아니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진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로 채로 체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체질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체질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누아라는 말을 썼는데 사정없이 흔들어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시골에 가면은 어른들이 볼이나 뭐 타작을 하고 나서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가벼운 것은 바람에 날아가고 진짜 알곡만, 알갱이만 그 키 안에 남아져 있는 것, 그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정없이 흔들면 여러분,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거기에 알곡만 키 안에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사정없이 흔들고 휘젓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휘청거리는 줄 여러분 아시겠죠? 이유는 진짜 간단합니다. 체질을 해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쭉정이는 바람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고요, 거기 안에 알곡만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과 시련, 때로는 불어오는 이 모든 바람들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 붙어 있는 여러분, 가짜의 신앙의 그 찌꺼기들을 털어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고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광야 속에 집어 던져 놓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곧장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 던져 놓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거대한 채였던 겁니다. 40년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흔들고 휘젓고 계는 시간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진짜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가짜는 어떨까요? 광야에 떨어져서 비명행사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진짜와 이 가짜는 놀랍게도 자동적으로 구별되고 선별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알곡과 같은 이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들, 은혜가 풍성한 땅인 이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9절입니다. 그 한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여기에 알갱이라는 말이 체로르라는 말을 씁니다. 단단히 묶인 보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 명절에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항상 뭔가를 싸주시잖아요. 음식도 바리바리 싸주시고, 굳이 안 싸도 되는 걸 혹 흘리지는 않을까, 냄새는 나지 않을까, 그게 어머니가 늘 쪼매주시면서 그렇게 한 보따리를 싸주시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참 음식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자랑도 했고. 근데 어느 날 친구들과 같이 학교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의 반찬과 제 반찬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모양도 똑같고 맛도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알고 봤더니 제 친구의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는 같은 반찬 가게의 VIP셨던 거죠. 같이 반찬을 사셨던 거였어요. 제가 어릴 적에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어머니가 나이 커서 대학을 가고 장가를 가서도 어머니가 음식을 싸줄 때마다 항상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굳이 안 싸주셔도 저희 동네에도 반찬 가게 많은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어머니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 보따리 한가득 당겨놓고 그렇게 싸주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를 흔드실 때에 알곡들은 하나님이 단단하게 이게 동여매어서 채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경제가 흔들리고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온들 내 안에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로 알곡이 된다면은 우리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건 내가 정말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동료 메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검사하는 테스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들의 인생 지난 시간 동안에 그토록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던 그 이유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분명 앞으로 그런 순간들도 또 올 겁니다. 뭐 좋은 일들만 있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어려운 날이 올 것이고 흔들리는 날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단단히 매어져 있는 그 알곡의 신앙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쭉정이 같은 가짜의 신앙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알곡으로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곡을 가리시고 난 후에 그들을 이끌고 가신 곳이 어딘지를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심판의 장소로 이끌어 가셨거든요.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을 부셔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성전의 제단 옆에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아니, 예배 드리러 모인 사람들인데 그곳에 기둥과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려고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성전에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에게 최고의 심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질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심판은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심판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성도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좀 부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간 말씀 생각하면서 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성도의 최고의 심판은 이 예배가 무너진 그 심판,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고는 이 말이요,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유일한 생명의 줄이 끊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말씀이 들려야지 내가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회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회복의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고, 고칠 수가 없어서 회개할 수가 없어서 이 예배에 무너진 성도의 삶은 결국 처참하게 망가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들이 우리들의 비극 아닙니까? 세상 보시죠. 멋진 그런 성전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멋진 기자재, 스크린도 LED, 와우. 여러분 드럼도 뭐 몇만 불 그리고 뿐만 아니면 교회를 보세요. 시스템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도 많고요,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고요, 예배가 생명력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곳곳에 그 성전의 기둥들이 흔들려요. 예배가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가 죽더라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돈 벌어 먹고 살고 내가 숨 쉬면서 살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별다른 영향력을 안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여러분, 예배로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죽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배는 고픕니다. 아무리 내가 채우려고 해도 나는 허망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의 은혜가 채워지면 그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은 내 가정이 살아나는 거고, 내 자녀가 아무리 삐딱한 곳을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배가 살면 내 자녀가 살아나고, 사업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은 경제가 살아야 돼, 이 나라의 정치가 새로워져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26년에 벌써 2월의 첫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예배가 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쓰임받고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하고 싶으시다면 무너진 이 예배의 기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화려한 조명이요? 아닙니다. 웅장한 성전이요? 아닙니다. 진짜 예배, 참된 예배는 내 안에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용서가 있는 그러한 예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교회에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답니다. 집회 중에 누구 하나가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 상황을 보고 조사를 했더니 아니, 한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수십 명의 아이들의 지갑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담당하는 목사님이 수련회 중에 아이들 앞에 나와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기서 내가 범인은 색출하지 않겠지만 대신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감동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어떤 여자아이가 목사님 방에 찾아옵니다. 조그만한 쇼핑백 안에 그 아이들이 잃어버렸던 그 지갑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목사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물어봐요. 너 어떻게 지금 이 상태로 예배 드릴 수 있겠니? 수련회 진행할 수 있겠니? 집에 갈래? 라고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그랬대요. 아니에요, 나 예배 끝나고 다 수련회 끝마치고 가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이 자매를 데리고 가서 예배당에서 아이들 앞에서 모두 다 세워두고, 아이들 앞에서 모여든 그곳에서 아이를 세워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잘못한 게 맞는데 우리의 이 예배가 천국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상의 예배가 되려면은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은, 안아줄 수가 있다면은 아마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배 전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이 도둑질했던 이 여자아이를 안아주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 적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꽉 막힌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들어섰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회개하고, 때로는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온 심령에 뒤덮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처럼 정말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요,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니 도전합니다.
주일 성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의 그 무게감을 깨달으시고요, 내가 주일만큼은 꼭 지키겠다, 내가 주일만큼은 꼭 지키며 예배하리라, 이 중심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일상의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의 터전에서, 아니 누군가에 만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도 내가 매일같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될 때에 말씀이 내 삶에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매일마다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상의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또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 머리를 먼저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뭐냐?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둥의 머리라는 것, 여러분,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을 우리는 주춧돌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기둥의 머리를 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거예요. 너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머리가 뭐냐? 그게 혹 돈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혹 세상의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예배가 회복되려면 여러분들의 기둥의 머리가 그런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대신해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둥 머리가 되고 중심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예배의 회복이 시작을 하는 거죠. 또 하나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예배를요 심판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배의 형식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이틀에 한 번씩 11조하고 감사헌금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의 삶 전체가 예배였던 거죠. 그들의 예배의 형식, 재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없었던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마음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받고 싶으셨던 것이 그 어떤 헌금이기 전에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이 헌금 세시는 은행원 직원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중심의 깊이를 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줬는데, 시간도 줬는데, 예물도 줬는데 이 마음을 못 드렸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가 더 원합니다. 중심을 드려지는 그 간절한 예배, 그런 간절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예배의 기둥을 다시 세웠고요, 알곡으로서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11절의 말씀 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세우고, 하나님이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이전에 이것만큼은 먼저 세워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성전의 그런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 여러분 그 텐트, 그 보잘것없는 것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라면 정말 금딱지 붙여져 있는 솔로몬의 성전, 마음에 들어, 이렇게 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 이 텐트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장막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수카라는 말을 씁니다. 나무 조각으로 얽어놓은 초라한 텐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 시스템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비록 초라하지만,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줄 알고
그분 앞에서 춤을 추면서 바지가 벗겨진 줄도 모르면서 그 찬양하던 마음으로 드렸던, 그 중심으로 드렸던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요,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군대를 정렬했을까요? 국가의 국고를, 창고를 정리하면서 재정을 확보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뭘 했냐? 잃어버린 언약궤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둘 장소가 없어서 그 멋졌던 다윗의 왕국 한 중심에 이 장막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언약궤를 모셔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뭘 한 줄 아세요? 288명의 찬양 인도자, 4,000명의 찬양 사역자를 그곳에 세워두고 그것을 18조를 나눠서 하루에 24시간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죠. 하나님이요, 지금도 기억하시고 계시는 이 예배는 멋진 건물의 예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억하시는 예배는 비록 초라한 장막이었지만 그곳에서 바지가 벗겨질 줄도 모르고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마음을 드렸던 이 다윗의 그 첫사랑의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예수를 믿던 그런 집안의 사람입니다.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냐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어떤 노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종을 땡 치면서 사도신경을 읽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전능하사라고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무엇에 감동이 되었는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25년이 됐습니다. 목사가 된 지는 15년째고요. 제게는 이제 형식이 생겼습니다. 기술도 생겼고, 사람들이 이제는 목사님 하니까 내가 진짜 뭐가 된 것처럼 신실한 척하고, 뭔가 모르겠어요. 약간의 권세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그 뜨거운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성경 순서도 모르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12제자가 누군지도 모르던 그때 하나님이 날 만져주시고 그 첫사랑의 그 열매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멋진 성전이 아니라 거칠지만 진짜 다윗의 장막, 그곳에 들려졌던 그 뜨거웠던 그 예배가 여러분 속에, 제 속에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회복하기만 하면은 정말 계산이 뛰어넘는 추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예배가 살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감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풍요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씨를 뿌리자마자 추수하게 될 거야. 포도를 따면 어때요? 다 망가지잖아요. 필요 없는 거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는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를 받는 사람들이 뒤를 따라오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는 만큼 먹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땀 흘리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계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첫사랑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복을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여러분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한 무게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약속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그것마저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여러분 다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찬양,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는 참 성인들이 부릅니다.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뭐라고 나오면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가득 넘쳐나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물 골짜기가 지나가지만 진짜 뭐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를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그 계산할 수 없는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진품인지 가품인지 선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알곡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 그 속에서 모양만 형식만 있는 껍데기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그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시게 할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씨를 뿌리자마자 거두어내는 회복과 축복의 역사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